자, 오늘이 지난주에 눈이 와서 외국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지난주 말씀 뭐 했어요? 요한복음 했어요. 무슨 내용이었어요? 거기서 성경이 쓰여진 이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나온다고? 무슨 뭐가 쓰여진 이유였는데 뭐가 쓰여진 이유? 막 거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자식임을 믿게 하려고랑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또 뭔 영어로 들었다. 영어로 들었을 거 아니야. 박수. 자, 잘 오셨어요. 오늘은 2월 9일. 2월 9일이네요. 지난주에 우리 온비치 생일이었고 보니까 2월 11일이 시우리 생일이에요. 저랑 4일밖에 차이가 안 나요. 우리 끝나고 셀러브레이션 해봅시다. 2월 20날 유나자매도 생일이에요. 그래서 2월 달은 발렌타인도 있고 축제네요. 자,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를 드린 다음에 뭐를 쓰실 거냐면 저희 딸이 엄마 끝나고 한 번 더 띄워줘 그랬어요. 끝나고 까먹나 봐요. 1시간 안 드리는데. 자, 기억하세요. 베스트 테이크어웨이 쓰고 뭘 쓰라고요? 요셉의 꿈. 요셉이 꿈을 꾸나 봐요. 요셉의 꿈이 뭔지. 그 다음에 또 내 꿈. 나의 꿈은 뭔가? 나의 꿈은 뭔가? 를 써볼 거예요. 차등이 뭐 쓰라고요? 꼭 쓰세요. 네, 알겠어요. 자, 오늘의 말씀. 은밀하게 위대한 꿈.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어디서 따왔을까요? 맞았어요.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김수현 맞아요? 나오는? 근데 저 어저께 이 말씀 제목을 전하는데 조금 고심이 되는 거예요. 더 조셉, 더 드리머라고 할까?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딱 봤는데 The Greatest Dream.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꿈이면 은밀하고 또 위대하다고 하는지 이거는 반드시 오늘 배워가지고 가셔야 돼요. 알겠죠? 네, 우리 같이 말씀 읽고 시작해 봅시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경주부터 이렇게 읽어볼게요. 다 끝장을 마지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어느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은빛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누리.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시우리.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다 같이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 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졸음의 영과 아버지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다 파쇄시켜 주시고 이것을 예수의 피와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만 아버지 붙잡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저는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때에 아버지 살아나는 역사가 아버지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을 꾸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복되는 말들이 참 많았어 오늘. 뭐가 많이 나왔지? 꿈이 반복돼서 나왔어. 꿈 많이 꾸세요? 꿈 많이 꿔요?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창세기 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찬웅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까먹었어 벌써?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 우상 숭배하는. 누구지? 아는 사람. 시우리. 아브라함. 이제 생각났어? 이제 생각났어? 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단 말이야. 그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세라를 통해서 아이색을 낳았고 나중에 세 번째 결혼도 또 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언약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만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너의 축복이 흘러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야곱이 몇 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의 아들을 낳았죠?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몇 명을 낳았어? 12명. 그쵸? 자, 그 중에 우리 제이콥의 연단을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자, 오늘은 드디어 새로운 캐릭터, 드디어 야곱의 제너레이션을 지나서 패싱 다운돼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의 제너레이션이 된 거야. 12아들 가운데서 얘 누굴까? 요셉. 몇 번째 아들이었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맞아요? 요셉의 엄마 누구야? 다 까먹었어? 라헬이었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였어요? 4명 중에. 레아를 제일 사랑했어? 누구를 제일 사랑했지? 누구를 막 사랑해갖고 7년은 수일처럼 여겼더라. 누리. 라헬을 너무 사랑했어. 이 요셉은 엄마가 라헬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니까 예쁠까 안 예쁠까? 너무 예쁘겠지. 자, 난 요셉에 대해서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요셉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자, 우리 경주.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요? 총리가 생각나. 또? 색동옷, 채색옷. 우리 온비치는? 조셉 하면 누가 생각나? 브레인스토밍 해봐. 이집트. 또? 우리 온유는? 브라더스가 헤이트했어. 맞아. 또? 이름만 들어본 것도 대단한 거야. 우리 누리는? 꿈 생각나요? 찬웅이는 혹시 아나? 요셉? 아직 안 배웠지, 나랑. 요셉 처음 들어봐? 넌 땡 잡은 거야, 오늘. 인생에 땡 잡은 거야. 우리 사부님은 뭐 생각나세요? 이제 없어요? 더 없다? 그러면 다 들을 필요 없네? 다 안 해? 접을까? 자, 오늘 말씀. 저는 요셉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와닿고 이삭도 와닿고 전 특히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이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어서 연단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스토리 때문에 저는 야곱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지 조금 요셉은 나하고 거리가 멀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나라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하고 매칭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셉을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 근데 저는 요셉이 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나올 턱이 없었죠. 한 나라의 총리가 될 가능성은 아주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요셉은 뭘까? 좀 퀘스천 마크였어요. 도대체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시대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나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성경은 37장부터 50장까지 13장이나 할애를 해서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이 잘 아리송했어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풀어주셨어요. 한번 나눠봅시다. 자, 창세기 봅시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제 야곱은 연단이 끝났어. 가나안 땅, 프람스랜드처럼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몇 살 때? 17세. 지금 몇 살이지 시울이랑 누리가? 어디 나요? 여기 나이로. 16. 한국 나이로? 18. 2살 차이가 나요. 생일이 안 생일 안 생일이 지나면 17살이네요. 와, 17살에 같아졌어요. 그러면은 딱 중간으로 합시다. 여기랑 한국의 중간이면 17살이네. 요셉이 딱 누리랑 시울이 나이야. 17세가 됐대. 그럼 많이 컸어? 아직 어려? 아직 어려? 17세 고등학생이면 많이 컸어. 그치? 자,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이 요셉이 무슨 일을 했어? 꼰질렀어. 꼰질렀다는 말 맞나? 그 있잖아. 잘못한 거 있으면 가서 일르는 거 있잖아. 고자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그럴까 봅시다.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이 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라헬이. 이때 당시 요셉이 17세니까 베냐민은 2살이야. 그러니까 어리니까 아마 비라나 실바한테 그 베냐민을 맡겼을 가능성이 있고, 이 요셉이 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쳤는데 뭔가 잘못했나 봐. 일을 열심히 안 해. 보니까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안 보이는군요. Unto his father the evil report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했다는 거야. 잘못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evil report. 그러니까 잘못한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버지가 양 100마리를 잘 이렇게 목초지 가가지고 잘 풀 뜯겨갖고 먹여갖고 데리고 와 그랬는데 한 마리씩 쓱 훔쳐가지고 한 마리씩 엿바꿔 먹는 거 있잖아. 바꿔먹고 팔아먹고 해서 자기가 입맛 복해.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한 거를 누가 얘기했다고? 요셉이 11번째 아들 요셉이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런데 요셉이 노년의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죠. 그거는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됐는데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어? 요셉을 더 사랑해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우리 신혜 언니가 얘기했던 채색 옷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형제들 있죠? 엄마 아빠가 나보다 저 형제를 더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질투나요? 아,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부모님들은 짜잔! 이렇게 나타났나 봐. 짜잔! 아니 지금 힘들게 들판에서 양을 치고 진짜 막 궁뎅이 막 막대기로 막 이렇게 몰고 있는데 갑자기 짜잔 하고 채색 옷 입고 나타나면은 누가 좋겠어? 저 녀석은 아버지가 예뻐해가지고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예쁜 옷만 입고 나타나가지고 좋겠어 안 좋겠어? 당연히 미워. 요셉은 이런 인물이었단 말이야, 찬웅아. 채색 옷 입고 나타나면은 미워하게 돼 있어. 자, 그랬는데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서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당연하지. 이 악한 짓을 하는 형제들이 야, 우리 오늘 양 2마리 팔 건데 저 김씨네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양 2마리 팔면은 은을 3냥 준대. 이런 거 작당모의 해야 되는데 요셉한테 가서 야, 너도 낄래? 말할 수 있을까? 가면 다 얘기하는데 아빠한테?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좀 여기서부터 이상한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니, 요셉은 잡힌가요? 껴주지도 않고 놀아주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저기 형들 내 꿈 좀 들어봐. 그랬더니 형들이 들어줬습니까? 듣긴 들어줬던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했대요? 미워했대. 와, 형들은 이불띵, 악한 일도 하고요.
미워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형들 양 팔기 전에 잠깐 내 얘기 좀 듣고 가시라고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쵸? 이거 신명기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명기 모세가 무슨 말을 하냐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할 때 똑같은 단어예요. Hear I pray you.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형, 내 꿈을 좀 들어봐. 아이, 네 꿈 듣기 싫어. 우리 나쁜 짓 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시츄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자, 요셉이 꿈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제가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드릴게요. 당시에 채색 옷을 입는다는 건 시집을 가지 않은 공주들한테 입히던 옷이에요. 그건 뭐냐면 왕위의 계승자. 야곱은 점 찍어 놓은 거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이루어갈 올곧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타나는 아들이 내가 보니 요셉이더구나. 그래서 요셉을 다음 후계자로 점 찍은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그 꿈을 꾼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 문화에서 꿈은 divine message from God.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 우리 집안의 이 대소사를 누구한테 말하냐? 하나님이 요셉한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면은 요셉이 꾼 꿈은 2가지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곡식당 꿈이랑 해달별 꿈. 나머지는 요셉이 해석해주는 꿈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음 후계자로 요셉을 내정이라고 합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내심, 속으로 아마 생각을 해놨을 것 같고,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고, 꿈을 이렇게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말했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형들 곰이 2마리가 보이는데요. 양들 어디서 조심하세요. 그런데 영락없이 그날 2마리가 물려가는 거야. 또 예를 들면 형 오늘은 누구랑 조심해. 그 사람이 형의 뭐를 훔쳐가. 영락없이 잊어버리고 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 꿈이 자꾸만 일어나니까 현실 속에서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야.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내 꿈을 들으시오,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이러니까 형들이 미운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죄는 죄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좋을 것 같아요? 싫어해요. 너 교회 안 가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지옥 가. 회개 안 하면 안 돼 라고 자꾸 얘기하면 좋아요, 싫어요? 점점 그 친구랑 멀어져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요셉이 무슨 꿈을 꿨는지 봅시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대. 곡식단 알죠? 청주에도 밭 있어요? 농사 지어요? 다시 단이 뭔지 알겠네. 이렇게 묶어서 단을 묶어서 내 단은 일어섰대. 그리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했대. 아씨, 가뜩이나 짜증나는 녀석이 이런 꿈까지 꿨어. 아마 이런 느낌일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열심히 내 단을 이렇게 묶고 있는데 너가 가운데 우뚝 섰다고? 그래서 우리가 네 벼칫단에 이렇게 바우다운 한다고? 진짜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요셉은 꿈만 얘기했지 해석에 대해서는 요셉이 얘기한 적은 없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형들이. 그냥 요셉은 내 단이 일어섰고 형들의 단들이 절하더이다. 그냥 깔끔하게 거기서 끝냈는데요. 누가 해석을 했어? 형들이 했어. 그의 형들이 바로 알았어. 야,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서 그를 더욱 미워했대. 이게 저 사람이 개꿈이야. 잘 안 맞아. 평소에. 그러면 걔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신경 쓰이지 않아. 그런데 쟤는 말했다 하면 일어나는 앤데 진짜 기분 나쁜 꿈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에 보면 형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고요. 나중에 유다의 도움으로 이집트에 팔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동생을 팔아버린단 말이야. 아버지 몰래. 그러면서 그 채색 옷을 벗기고 못된 이리가 물어가지고 동생을 죽였다고 아버지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일이 일어난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요셉의 스토리는. 자, 그랬을 때 요셉을 보잖아요. 이렇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그쵸? 형들이 요셉을 죽인대. 서로 이르되 뭐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 이게 영어는 dreamer라고 되어 있고요. 한국말로는 꿈쟁이 아니면 꿈꾸는 자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올스로독스 주이시 바이블에 봤더니요. 이게 조금 더 정확해요. 바알, 할롬, 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알이에요. 신이란 뜻이에요. 마스터. 그러니까 롤드란 뜻이고요. 마스터란 뜻인데요. 이게 나중에는 풍요의 신처럼 그냥 좀 변질됐지 고유 명사예요. 마스터라는. 그런데 할롬은 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꿈의 마스터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할롬, 컴. 얘네는 히네이라고 하는데 히네이라는 말은 다 아나 봐. 주이시들은요. 근데 룩이에요. 보라. 보라 꿈꾸는 꿈의 마스터가 온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두 가지 꿈만 꾼 게 아니라 평소에도 꿈을 어마어마하게 꿨고 그 꿈이 잘 맞아 떨어지니까 꿈의 마스터가 온다라고 형들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네들이 저런다고 하니까 이제는 분노가 막 극에 달해서 우리가 한번 팔아보고 한번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형들이 마음을 먹은 것 같아. 자, 봐봐. 도단에 있는 형에게 가서 잘 있나 보고 와라. 아빠 야곱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갑니다. 갔더니 이제 형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서 이때 정말로 이들이 작당 모의를 해가지고요. 진짜로 구덩이에 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동생을, 형제를. 자, 그러면 우리가 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꿈. 여러분 꿈 많이 꿔요? 시우리 꿈 많이 꿔요?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누리 꿈 많이 꿔요? 자, 우리 꿈 안 꾸는 사람 없죠? 나는 꿈을 안 꾼다. 없죠? 저도 꿈을 많이 꿀까요? 안 꿀까요? 저 정말 꿈을 많이 꿨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꿈을 주로 많이 꿨냐면 시험 볼 때 공부를 열심히 막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있는데 나는 챕터 1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시험이 챕터 2인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도 못 쓰고 동동동동동 거리다가 딩동댕 막 시험 시간이 끝나는 꿈을 많이 꿨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연달아 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내가 챕터 2를 공부했는데 이번엔 챕터 6에서 나온다 막 이러면서 그게 그렇게 반영이 됐고요. 그 어렸을 때 막 무서운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도망을 가잖아요. 빨리 다다다다 도망을 가야 되는데 막 슬로우 모션이에요. 제가 막 슬로우 모션이라서 친구들은 다 쌩쌩쌩 가는데 저만 다리랑 팔이 안 나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저는 그런 꿈을 많이 꿨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한국은 이제 미끄럼틀이 있잖아요. 탈출이라는 놀이가 있었는데 막 다다다다다 올라가서 슝 내려가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몰라요. 막 올라가서 미끄럼틀만 딱 타면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떨어지는 많은 꿈을 꿨고,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보통 그런 꿈을 꾸면 키 크려고 그런다. 다 개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꿨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도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꿨는데, 자, 꿈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리고 꿈에도 단계가 있고 종류가 있고 수준이 있다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오늘 조금 알려드릴게요. 자, 꿈을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19세기 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 그 상담 심리나 심리학을 공부할 때 맨 처음 배우는 정신분석학에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표명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1900년대, 벌써 1900년 사람이네요, 프로이드가.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꿈이란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 프로이드가 주장을 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가끔 연예인들이 꿈에 나오고 가끔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꿈에서 먹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성경이 뭐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어떻게 꿈에서 말하는지 봅시다. 자, 구약에서는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 있어요. 누구죠?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야곱이 본 꿈을 봅시다. 야곱이요,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어떻게 했대요? 봤대요. 꿈속에서 본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영안이 열렸더라면 실제 하는, 영적인 세상에 실제 하는 실존적인 거를 본 거예요. 그쵸? 실제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봤죠? 또 그러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어. 그 예수님의 아빠 다윗의 후손, 그쵸? 요셉, 그 신약의 요셉, 그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현몽이 뭐냐면 꿈이 나타난다라는 한자예요. 현몽, 꿈이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것도 꿈으로 말씀하시죠? 이거 실제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실제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어떤 실제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정도로 영안이 깨끗하게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비전을 보고 대화할 만큼, 베드로는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열린 환상을 보죠.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못 잡아먹어요. 그렇게 열린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보지만 그 정도의 영성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의식을요, 잠깐 멈춘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연계를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야곱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꿈의 종류가 있어요. 다니엘이 꾼 꿈이야. 다니엘이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어떻게 했대요?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대요. 그 꿈을 기록하여 이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거 나중에 뒤에 보면 다 나와요. 이 큰 짐승 넷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 제국들을 정확하게 말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야곱이 본 꿈과 다니엘의 본 꿈의 차이를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영적인 세상,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영의 상태가 보여지는 건 야곱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건 뭐였어요? 환상이었어요. 환상. 영의 실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약속으로 받거나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죠? 실제는 아니잖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곡식당의 꿈은 실제일까요? 환상일까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요셉의 꿈은 환상이에요. 자, 이 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정확히 23년 후에 많은 일들이 있고 나서 형들이요,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판 동생이 뭐가 돼 있냐면 요셉의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꿈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다고? 23년. 23년 만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때 영의 세계를 본 건 아니야. 상징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요셉은. 그게 환상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아직도 내가 꿈에 벌레가 나온다, 뭐 무당이 보인다, 죽은 조상이 보인다, 집이 막 허물어져 간다, 이거는 좋은 꿈일까요? 내 영적으로 아직 안 좋은 거예요. 아직도 그런 꿈을 보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꿈을 꿉니다. 무당들도 꿈을 꾸고요, 안 믿는 빌리버들도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꾼다고 해서 마치 내가 신령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무당의 영일 수도 있어요. 무당들은 다 꿈을 꾸고 그 사람들도 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보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 주의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예요, 천사.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는요, 반드시 천사가 보여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천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도 하늘의 내 바람. 나중에 이거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천사라고 말이 정확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꿈은요, 반드시 천사가 보여요. 제가 천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천사가 보입니다, 저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새벽에 4시 반에 괜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게 딱 보여서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띵동 하고 카톡이 딱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조카 하준이가 발가락이 부러졌다고 기부스를 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 아이를 팍 치고 도망가는 사탄이 보이는 겁니다. 여자였어요. 동생이 놀랄까봐 말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괜찮을까 주랭랑을 치는 게 보였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뭐 아니라고 잡아떼면 저도 어떻게 할 말은 없는데요. 제가 기도하면 보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상태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어떤 상태인지, 평안한 상태인지, 뭐 어떤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그 땅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맞죠? 진짜 그 환상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의 꿈은요,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굉장히 스토리가 겹쳐꿔집니다. 겹쳐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나중에 풀어주잖아요. 그 암소가, 빼빼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고, 이삭이 또 이삭 잡아먹는 그 꿈도 두 개가 같은 꿈인데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반복적인, 그리고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잠에서 깼을 때 아주 클리어하게 생각이 나요. 그런데 막 무슨 꿈이지? 아무리 기억하려고 생각이 잘 안 나. 그리고 뭔가 더러워. 뭔가 훔쳐가고 아프고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음란한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니라 사탄이 가라지를 뿌려놓는 꿈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개꿈이야 이렇게 터부시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꿈으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말했는데 무시하잖아요. 그것도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을 알고 있고 꿈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거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런 꿈을 꿨을 때는요, 저는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요, 좋은 꿈을 꿨을 때는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지금 말세예요, 아니에요? 말세예요? 마지막 엔드타임이에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대요? 목사님한테만 부어준대? 그럼 시우리한테 부어주실까? 시우리한테 부어주실까? 성령을 부어주실까? 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부어줄 거야, 뭐 이러실까?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뭘 본대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꾼대. 야곱은 늙은이죠. 야곱은 늙은이라서 꿈을 꾼 거고요. 요셉은 젊은이에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환상을 보시는 분들이 되셔야 되고요.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자, 야곱과 요셉은 이렇게 조금 달랐어요. 꿈의 형태가. 야곱과 요셉은 생이 거의 비슷해요. 형들의 질투를 받고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고 요셉은 애굽으로 가서, 야곱은 돌아오지만 요셉은 그곳에서 총리가 돼요. 내가 너보다 나은 것은 이 보좌 하나뿐이니 막 인장 반지도 뺏어줬다 그러고 애굽의 그 대제국을 다스리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어디 뭐 애국가가 총리 될 수도 없는 거고 뭘까? 저는 이게 참 해석이 안 되는데 이번에 제가 좀 알게 됐어요. 자, 무슨 꿈이 남았죠? 곡식단의 꿈은 그렇게 풀어졌어. 또 하나 꿈 또 남았죠?
뭐였지? 무슨 꿈이었어요? 맞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했어?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또 이번에도 요셉은 하나님한테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했어. 그런데 야곱 아빠가 어떻게 해석을 했죠?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너의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물음표야. 이거는 누구의 해석이에요? 야곱의 해석이에요. 이게 맞다 틀리다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아시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사람이 꿈을 꿔도 있잖아? 하나는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낙태되는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성경은 허투루 쓰여져 있는 책이 없다고 그랬죠. 이 꿈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하늘의 것을 보거든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요. 그 여자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셉과 연관이 됩니까? 해달별이 지금 자기한테 바우다운 하는 게 여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아마 이런 모습일까? 해를 옷 입은 건 어떤 모습일까? 반짝반짝할까? 그리고 밑에 달이 있고 해를 옷 입고 머리에 12관의 별. 상상이 돼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풀고 있냐. 이스라엘로 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로 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철치, 교회로 봐요. 근데 이스라엘든 교회든 별 문제는 없어. 언약 백성들을 낳는 여자라는 거예요. 상징으로.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자가 어떤 아들을 낳냐? 이는 장차 철장으로 어떻게?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자, 요셉과 연결이 됩니까? 장차 철장. 애굽은 철의 나라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가 생각납니까? 요셉이 생각나세요? 자, 하나님은 씨앗처럼 창세기에 뿌려놓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해와 달과 별의 권세도 요셉은 이긴 자의 예표거든요.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의 예표예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긴 자. 자, 이긴 자에 대한 것이 저는 믿음을 잘 지켜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우뚝 서는 한 사람, 이기는 자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나온다는 이기는 자의 예표가 요셉이었어요. 저는 이게 풀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이게 커넥트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야곱인데 요셉은 누굴까? 근데 이게 이긴 자 중에 이긴 자였어요. 형제들을 다스리는 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기에서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이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에게 좌편과 우편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른 디사이플들도 화를 내죠. 자기네들도 거기 앉고 싶었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정해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나도 몰라? 그런데 그거는 예비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니까 프린스 오브 젠타일스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서 프린스들이 그들을 임의대로 뭐 한다고요?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천국 그 나라 킹덤 오브 갓에 가면은 너네들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도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천국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천국에서도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영어로 let him be a minister. 그 사람이 사역자가 되게 하라라는 뜻이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가 아니라 천국의 실제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나는 그냥 구원 받아서 예수님 믿고 깨끗하게 예수님 피로 천국 들어가기만 하면 됐지 뭐. 그런 사람은 그냥 야곱의 생애에서 끝나셔도 돼요. 천국엔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이기는 자가 있다는 요셉의 여정까지 가셔야지만 내가 그 천국에서도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똑같을까? 우리가 다 천국 갔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천국 갔어. 시울이랑 누리랑 언니랑 똑같은 데 있을까? 모르겠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의사 면허증, 제가 정말 존경하는 박보영 목사님, 의사 면허증을 다 찍고 아프리카에 간 그런 목사님하고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여행 다니면서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는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을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에서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며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사는 거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래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거는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룰러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천국에서의 상급이 다르고요. 내가 다스림을 당할 건지 다스릴 것인지가 여기 이 땅에서 정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근데 그 영광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요셉에게 절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은 이기는 자의 예표였습니다. 예. 그러니 저는 이게 이 땅에서 풀어지려고 하니까 안 풀어졌던 거예요. 아, 그 하늘에서는 우리가 요셉같이 이기는 자가 돼야 그렇게 총리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저는 이번에 풀어졌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이겼던 자. 예수님 뭘 이겼어요? 사탄을 이겼어. 또 세상을 이겼어. 맞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겼어요. 부활의 첫 열매. 맞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누가? 이긴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이게 저주의 형태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뭐 귀신들의 세력이겠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이겨야지 그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선택하세요. 내가 야곱처럼 그냥 천국만 가도 좋겠다. 그런 사람들은 요셉을 꿈꾸지 않아도 되는데요. 아, 그 나라가 그렇다. 그러면 나도 한번 열심히 섬겨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 사람들은요. 요셉의 영성까지 가셔야 돼요. 가시길 원하십니까? 그 오늘이 원하세요? 네. 되게 저 진짜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신천지에서 해요. 이긴 자가 자기 이만이라고.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만희가 그러는데 절대 아니에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님밖에 이기신 분이 없어요. 자, 요셉은 씨앗이었어. 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신부,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도요. 퀸스, 황후가 80, 그다음에 비빈이 60, 시녀가 무수하대. 예수님의 신부도 다 틀려. 급이. 신부는 하나인 줄 알았거든? 근데 황후가 다르고 비빈이 다르고 시녀가 다르대요. 80이고 60이고 무수하대. 자, 이런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긴 자들이.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명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근데 정확히 14만 4천은 뭐 이스라엘이고 12사도고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80과 60과 30을 정확히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전 30을 받았어요. 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머릿속에 있으신 분들은요. 아마 지금 이렇게 꿰어지실 거예요. 이게 그 포션만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알아야지만 이게 보이거든요. 제가 이게 보였어요. 자, 여러분 어떤 신부가 되실래요? 자, 베드로도 알고 있었어. 수제자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아직도 천국이 실제화되지 않으니까 천국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정말 지금도 실제하고 있어요. 거기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이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디베라의 아내 아스낫, 제사장 아내랑 결혼하죠? 그것도 힌트였어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요,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바울의 제자인데요. 기약이 이르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뭐래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오. 우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긴 자들 가운데 모여있는 그 왕 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열 고을을 다스리는 주인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우리가 몰라서 그동안 아무나 뉴커머한테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막.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미래에 그렇게 될 줄도 알고. 근데 정말 이 뜻이 가진 의미는 이긴 자들의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겠죠? 어때요? 요한계시록 하늘을 보니까 24장로들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들도 이렇게 보좌에 앉아있는데요. 그 뒤에 무수히 많은 허다한 물이 드는 보좌가 없어요. 여러분도 어디 앉아 계실 것 같으세요? 예레미야에 보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들이요, 성읍에 하나, 족속에 둘이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시티에서 한 명이라는 거예요. 버나비에서 한 명? 핀메도에서 한 명?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흠이 없이. 자, 이렇게 해서 요셉이 꿈꾸는 자란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더 아실 건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요셉은 이긴 자의 예표였습니다. 예, 그 꿈을 꾸시기 바래요. 결국에 어떤 자가 다스리는 자가 되냐? 꿈꾸는 자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꿈꾸시나요? 아유, 나는 그딴 거 모르겠어.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우리 아우팅이나 하자, 교회 가서 수다나 떨자 한 사람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게 너무너무 믿어져. 나는 그 나라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요셉의 영성까지 끝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그 가이드 트레일러 같은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요셉을 좀 디테일하게 풀지 말지는 좀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코스타가 보니까 주제가 콜링이야. 출애굽기. 그래서 코스타 참석하기 전까지 이거를 모세까지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알겠죠? 알고 가서 듣는 거랑 너무너무 다르니까. 네, 아멘. 우리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